기도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이 패망했을 때 살아남았던 유대인 중에 오스카 쉰들러가 구해낸 사람이 무려 1,100명이나 되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1,100명의 목숨이 사게 되었지.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겠는데 독일에게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고마움의 표현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금 이빨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는 금 이빨을 다 뽑아서 그리고 그 이빨을 녹여서 쉰들러에게 반지를 만들어서 전해주었습니다. 쉰들러는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했다가 유대인들이 그에게 금이빨을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 갖고 오는 그 감사 표현에 대놓고 너무너무 오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내 승용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 양복에 박혀있는 금배지를 팔아서 또 10명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최소한 1명 이상을 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장소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담은 영화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돌려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의아한 점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오스카 쉰들러는 죽음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공짜로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짜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남게 되는 재원을 가지고 수용소장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던 원래는 속물 사역가였습니다. 그렇게 속물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위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속물 사업가가 이렇게 변화된 시선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화가 꽤 깁니다. 런닝타임이 3시간 15분입니다. 이 영화의 첫 시작은
유월절 식사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쉰들러에 의해서 살아난 유대인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쉰들러 묘지를 참배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이 부분이 칼라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흑백입니다. 상업 영화로 제작된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되는데 쉰들러 묘지 앞에 와서 참배하는 광경만 칼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영화를 촬영했다는 것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마치 이 흑백 필름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중반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나치 독일의 인종 청소 계획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학살 장면이 가감없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흑백 필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너무나도 이상하게 한 소녀가 빨간색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소녀가 입고 있는 옷만 칼라고 나머지는 다 흑백이었어요. 영화가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리뷰를 쭉 찾아보니까 흑백으로 찍었다가 그 필름에 그 여자의 채색 옷은 다 그려냈다는 것이죠. 옷만 칼라로 그려넣었다는 것을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영화를 볼 때 흑백으로 촬영되거나 혹은 TV에서 갑자기 칼라로 보이다가 흑백이 나오는 부분은 과거 혹은 이미 사라진 것을 회상할 때 쓰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지요. 그리고 색채가 들어있는 부분들은 지금을 묘사하고 있을 때는 다 칼라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거기는 흑백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영화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과거의 것, 생명이 없는 것을 표현할 때는 흑백으로 표현했고 현재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쉰들러를 추모하는 방법은 지금이니까 칼라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 영화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에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흑백을 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지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음을 꼬집는 것이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지금 죽어가는 저 장면은 내가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비록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꼬집기 위해서 죽어가는 한 소녀의 옷을 채색 옷으로 입히고 그 옷만 칼라를 칠했다는 것이. 그 흑백 속에서 쉰들러 눈에 죽어가는 한 소녀가 보입니다. 다 흑백인데 칼라니까 그 소녀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가 죽어서 수레에 끌려서 공동묘지로 가는 것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빨간색 채색 옷을 입었던 소녀가 살아있다가 죽은 이유, 그 이후로부터 속물 사업가였던 쉰들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지, 사람이지만 안타깝긴 하지, 그렇지만 저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지금 누구를 축적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쉰들러가
한 죽어가는 소녀를 바라보고서 이제는 그 흑백이 다 사라지고 칼날로 붓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나의 부모다 저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쉰들러가 세상을 말세 신앙으로 보는 것에서 종말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 아니 목사님, 말세 신앙은 뭐고 종말 신앙은 뭡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말세 신앙을 갖고 사는지 아니면 종말 신앙을 갖고 사는지 자신이 뒤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기다려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마치 흑백 필름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동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TV를 통해 세상 소식을 듣는 것, 그것이 흑백 영화를 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흑백 영화나 TV 속의 장면을 보는 것처럼 저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간주해 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요. 지난주에도 산불피해 구호금을 들어주셨고 매주 마지막 주마다 부재헌금을 드려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미얀마의 지진을 보면서도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도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나의 일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앞에 만약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마저도 태어난 것 같아 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 정도를 넘어서는 생각을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흑백 안경 같은 번영 신학의 필터로 본다는 것이. 번영 신학은 무엇이냐면 부와 세속적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도식화해버립니다. 내가 잘되고 하나님이 다 잘 풀리면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번영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갑니까? 가난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다 까지 나간다는 것이 번영신학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과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교회는 세상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성령의 활동이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세에 말이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말로 자신이 정한 종말의 신앙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를 주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고통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옥계동에 보면은요, 이제 봄이 왔는데도 한 여자분이 바지는 2겹, 3겹을 입으시고 이빨은 거의 다 빠지셨어요. 웃돌이도 3겹, 4겹을 입으시고 말은 하나 이렇게 끌고 다니세요. 나는 그분이 처음에 종이를 이렇게 막 수집하시는 줄 알고 드렸는데 그것도 안 가져갔어요.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말을 걸면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저분하고 어떻게 좀 친해질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떠다 놓고 음료를 떠다 놓고 지나가시면 좀 드세요라고 나와도 보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친해졌어요.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정도. 그래서 때로는 이제 라면 제가 사다 놓거든요.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한다. 라면을 3개 끓여드리면 아침자리에서 라면을 다 드세요. 3개를 다. 그리고 밤에 어디서 주무세요? 물어보면 다리 밑에서 주무시거나 그러신다는 얘기. 가슴이 참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배고프시면 찾아오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작 한 번도 먼저 저를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늘 지나갈 때 제가 불러서 차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이도 58세밖에 안 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만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를 스스로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마치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흑백 TV를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것이 내가 더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쉰들러가 본 것처럼 흑백 필름 영화 속에 채색 옷을 입은 소녀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가를 매우 짧지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말 신앙이 있고 말세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종말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종말 신앙은 처음과 마지막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이룬 모든 것이 내가 시작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시자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표가 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종말 신앙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사이인 그 과정을 우리는 종말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끝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이에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말세 신앙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종말 신앙보다 말세 신앙을 택하고 있습니다. 말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의 끝을 스스로 노력해 마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세상의 끝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꿈은 무엇이냐? 가능한 빨리 내 삶을 정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 끝도 내가 내고 싶은 것이.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죠. 어려운 일을 닥치는 거는 주여 데려가시오. 주님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했으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살아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나 이러고 세상 사는 주여 그냥 데려가시옵소서. 내가 내 생애를 끝내려는 말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종말 신앙은 뭐라는 것이에요? 처음과 끝을 누가 끝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 신앙은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부정하고 실제 생활에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돌아보십시오.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중간을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입버릇처럼 주여 나는 그냥 그거는 괜찮아요. 주여 저 집사 좀 왜 안 데려가시는지 이렇게 기도했다가 말세 신앙의 끝판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 신앙이 아니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타임 스케줄에 올바르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 신앙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요즘에 유행하는 게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참 유행이 많이 되죠. 돌아가는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에서는 하나영어로 한국 드라마가 아예 틀리지도 않는데 중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얼마나 울던지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박보검 아버지가 딸이 오징어 국에 들어있는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계속 자기 국에 있는 오징어를 계속 떠주는 거예요.
그것만 먹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딸이 어려우면 당하게 되면 뭐라고요? 안 되겠으면 빠꾸. 무조건 내가 뒤에 있을 테니까 나한테 오라는 것이. 내가 다 챙겨줄게. 나에게 와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얽힌 사건,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안 바꿔주실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처음과 끝 그 사이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4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살라는 것이죠. 마지막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계산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계산하십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근혜 집사님이 적으셨을 때 얼마나 손이 크셔가지고 음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음식이 짜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저분이 손만 대면 그렇게 음식이 맛있고 또 먹고 또 먹었는데 요즘은 더 줄까? 음식이 점점 짜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일장을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맞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감자를 4분의 1이나 반 정도 해가지고 감자 조림 감자 조림은 정말 맛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그건 식어도 맛있잖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집사람이 해주는 돼지 제육볶음 너무너무 잘하고 김치찌개도 너무너무 잘 끓여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낮에 가가지고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제가 한 입을 딱 먹었는데 비주얼은 그럴듯한데 먹었는데 속으로 왜 이러지? 내가 입맛 시켰나? 그래서 다른 반찬만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귀신같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딱 저를 쳐다보고 내가 안 먹으니까 한 번 먹고 여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기성품 사다가 내가 간만 더한 거야. 그렇지 네가 그럴 리가 없지. 네가 하면 맛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맛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의 입맛을 아시는 것처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되었을 때 그것을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계산의 시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지난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결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사랑,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그 말을 전했다면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 우리에게 더 큰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신앙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처음과 마지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같이 있는데 마음속 생각은 왜 다른 것이에요. 분명히 같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12제자들이 같이 공생했던 3년 중에 제 생각에는 2년 11개월 20일을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꿈꾸며 사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부으시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주권과 자유를 회복할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같이 있었지만 뜻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을 꿈꾸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우리가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40일 후에는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40일 동안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도 그냥 두고 못 가겠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왜요? 동상이몽의 생각으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그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지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이것이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부탁의 말씀이 되신 거예요. 뭐라고 했다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인이 된 이들이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네가 먼저 나를 믿고 증인이 되었으면 너는 이것을 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이미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된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천국의 통치를 받고 산다?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통치, 천국의 통치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과 동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이 되라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 되면 우리 김혜수 지사님에게 한번 가보시오. 김혜수 지사님. 박연신 지사님이 거기 사실 때는 골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집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가운데 텃밭이 있고. 근데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근데 요즘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도 아주 럭셔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들어가서 김혜수 지사님이 사신 데 가운데 확장되었어요. 얼마나 높고 처음에 신방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도 나중에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지어야겠다. 아니 그냥 꾀재재했던 집이 어쩜 이렇게 멋지고 크게 확장이 되었을까? 그냥 딱 봐도 알게 됩니다. 내일부터 2명씩 만나서 딱 2명씩 우르르 가지 말고 2명씩만 한 번씩 방문을 해보세요.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그러니까 증인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이죠. 그럼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어디에서부터 제자들의 증인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말씀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예요. 너 증인이 되라. 내 저 동남아시아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에서부터 너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변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런 관점에서 증인의 삶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지요. 우리가 속한 기관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주님의 증인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예배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증인된 삶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성경 필사책을 가져가서 나 이거 써야 되니까 내 방에도 들어오지 마. 큰일 날 소리예요. 웬만하면 같이 모이자. 해서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성경 필사하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라고 할 건데 저기 나 성경 필사할 거니까 한테 들어오기만 해봐. 부르지도 마. 이러고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쓰고 나와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뭔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처에서부터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하는 것이.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신앙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통치가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나누되 혼자 하지 아니하고 내 증인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오늘 그런 고백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5월달에 목사님 생신이 있잖아요. 생신이 있죠. 5월 26일이 내 생일이요. 근데 5월 25일이 주일이요. 근데 마지막 주니까 그날은 밥을 못 하고 안 먹잖아요. 근데 한분이 와서 목사님 5월 25일날 식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생일에 말이죠. 그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 좋잖아요. 마찬가지. 주님,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증인들 사이에 내가 있는 곳,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삶을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나누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야 그럴 필요 없다. 작심삼일인데 너 일주일 못 재고 하지 말아라. 그러실까요?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속한 곳이다. 그 과정에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